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과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람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장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을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대전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런 역사적인 순간의 분위기가 그리 썩 좋지가 않습니다. 매우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당부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에게 전한 하나님의 당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당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겐 어떤 메시지로 들릴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실패할 것이다 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강한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였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죄를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왕을 구한 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 그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왕을 구한 이들의 의도,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 있는 이들의 욕망을 보시고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들처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백성들처럼 세상 나라처럼 살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강함, 그리고 이 세상이 꿈꾸는 번영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아닌 세상의 길과 방법, 이로 인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만을 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길과 방법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꿈꾸는 모든 계획과 모든 소망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른 하늘에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초월자를 믿거나 숭상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이 세상 닮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이 세상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 범한 범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길과 이 세상의 방법을 숭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길과 방법을 선택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세상의 길과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길과 방법을 선택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한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은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로 전달해 주십니다.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누구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까? 사무엘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중보하겠다,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이 세상을 선택한 백성들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 담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것은 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악 가운데서도, 이런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시기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진노받지 않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설사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로 인해 망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의는 언제나 약하고 느슨합니다. 그래서 늘 쉽게 끊어지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의는 결코 약하거나 느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힘보다 강하고 질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도 안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진심, 그것은 바로 그렇기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라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이 권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왕을 세웠지만 여전히 너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고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그분에 대한 신의를 지키라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을 왕으로 삼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꾸 한 사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가나안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슷한 도전을 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왕으로 모실지,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상황과 현실은 바뀌었지만, 너희의 상황과 현실은 바뀌었지만 우리가 섬길 대상, 우리가 섬길 분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끝까지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당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사무엘과 여호수아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의로운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현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입니다. 이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상황이 언제든지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